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구별하셔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들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 바라보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믿는 자에게 임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것임을 또 고백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진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는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첫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부터 24절 말씀은 이 15절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했는데, 첫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다음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그의 택한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세상에 그냥 이렇게 뿌려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목자가 부를 때 그 목자에 속한 양은 그 음성을 듣고 저분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양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이 그 목자에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나를 향한 음성,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지키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참 제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 또 열심히 피아노도 치고 열심히 하라고 한 대로 운동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용돈을 어떻게든지 모아서 아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다릅니다. 율법주의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화가 임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 보면 이 보혜사가 바로 성령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원래 이 보혜사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에요. 사전적으로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면 옆에서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나의 대언자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변화할 수도 없고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나를 위해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세워주는, 나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 이분이 대언자예요.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를 위한 대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오늘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요한 1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우리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하셨던 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모든 일들을 대신해 주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세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보혜사의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제 너희를 위한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의미이고 또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장 16절에 뒷부분을 보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시는 일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사사들, 또 선지자들, 제사장, 왕 이런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우리 성경의 옛날 번역을 보면 성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에게 잠시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사역적인 임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임재하셨던 성령님은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잘못된 삶을 살거나 또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때 떠나세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약속한 규례를 어기니까 그래서 머리에 칼을 대고 머리를 잘랐을 때 성령이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성령이 떠나십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인간적인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계획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을 때 성령께서 떠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었는데 그가 참 나쁘고러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이 통회 자복하는 그런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신이여 나를 떠나지 마소서. 성령이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역적인 임재로 나타나셨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많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오늘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은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 그 율법들을 다 듣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전에는 율법 책으로 옆에 있었어요. 때로는 율법에 무엇이 있나 찾아보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율법 책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성령께서 생각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아주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있고 세상의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100%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가 있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참 자유케 하는 진리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고 죄의 굴레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짓말하는 거짓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자유케 하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고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진리,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의로운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진리이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이 진리를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예수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게 되면 이 믿음은 세상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 믿음은 얼마나 약한 믿음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론으로 공부하고 쌓아 올린 사다리와 같은 그 믿음은 중간에 뭐가 하나만 빠지면, 하나만 이해가 안 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주신 위에서부터 내려온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설명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요동치 않는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에 칼이 들어오고 불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도하는 것은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논쟁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두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재주가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근데 전도는 말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논쟁에서 이기면 상대가 믿을까요? 논쟁에서 이긴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막 논쟁, 말다툼해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을 가지고 막 담대 얘기한다 할지라도 상대가 말이 딸리면 그래 너 잘났어 그러고 그냥 돌아서지 믿지는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그분에게 임하시도록. 여러분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성령이에요. 사탄은 성령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도록 자꾸 만듭니다. 성령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도록 자꾸 괴계를 꾸밉니다. 결국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입니다. 그 진리의 영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되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도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라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찾게 되는데 그 반드시 찾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유보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신다면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도록,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되 충만히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가 믿어지고 참 평안과 참 생명, 자유를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린 그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장로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날로 더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예수가 믿어지고 그 복음의 진리를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하신 예물 드립니다.